다 나들으라고 그런 것 같아요.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를 따라오라입니다. 제목 같이 하겠습니다. 나를 따라오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본문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나를 따라오라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했습니까? 먼저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였고, 그 다음에는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이었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그 네 사람에게 나를 따라오라 그렇게 부르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람 낳는 어부가 되기 위해서 나를 따라오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네 사람이 예수님 부르신 목적대로 사람 낳는 어부가 되었습니까? 안 됐습니까? 됐어요. 그 네 사람이 어떻게 사람 낳는 어부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까? 예수님 그 공생의 3년 동안 그 네 제자들이 주님과 함께 전도했어요. 예수님 전도 파송했죠. 제자들 가서 전도하라. 그러니까 전도하고 돌아와서 보고했잖아요. 그래서 주님과 함께 전도하면서 많은 영혼을 구원받겠습니다. 그랬습니까? 안 그랬습니까?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네 제자 중에 특별히 세 제자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사람은 주님과 함께 어디에도 함께 있었다 그랬죠?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릴 때도 12제자인데요 특별히 세 제자 데리고 갔어요. 그리고 그 소녀 일어나라 그러니까 죽었던 애가 일어났잖아요. 그때 세 제자 함께 있었어요. 그리고 또 어디에 함께 있었어요? 세 제자가? 변화산에서 예수님 기도하실 때 나머지 9명의 거기 있으라 그러고 세 제자를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는데 예수님 모습이 변화됐어요. 얼굴에서 광채가 나고 옷이 희어졌어요. 그때 그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별세하실 것을 얘기했잖아요. 베드로가 놀래가지고 주여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기다 초막 셋을 짓고 살자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때 세 제자 데리고 갔었어요. 또 세 제자가 어디 가 있었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9명도 기도하라 그러고요. 세 제자 데리고 그 겟세마네 동산에 땀방울이 핏방울이 기도하시면서 기도하라 그랬어요. 잠만 잤지만은 하여튼 이 세 제자는 주님과 함께 전도했고요. 또 야이로의 딸을 살릴 때도 변화산에서 변화되실 때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 흘려 기도할 때도 이 세 제자가 함께 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 세 제자가 이제 또 안드레까지 어디에도 함께 있었을까요?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도 세 제자가 함께 있어요. 네 명이 함께 있었어요. 그래 네 명이 다 성령 충만 받고 복음 전하기 시작했는데 베드로가 한 번에 칠 때 몇 명이 회개하고 구원 받았다 그랬어요? 3,000명. 그 다음에는 수많은 무리가 그때 베드로만 복음 전하고 나머지 3명 구경만 하고 있었을까요? 함께 복음 전하고 구원했을까요? 물론 베드로가 주도적으로 쓰임 받는 건 사실이지만은 수제자로 그러나 그때 여러분 그 다른 제자들도 야고보도 요한도 안드레도 그 보리떡 오병의 기적일 때 그 누구요? 안드레가 데려왔잖아.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는 어부가 되리라 하신 그 말씀대로 이루어졌습니까? 안 이루어졌습니까? 100% 이루어졌어요.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고 했는데 그 삶을 보면 그 네 제자가 다 사람 넣는 어부가 되었습니다. 오늘 저는 먼저 예수님의 소명 부르심에 대해서 말씀을 이제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네 제자에게 나를 따라오라 그렇게
그렇게 부르셨어요. 그 부르심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고요? 소명이라고 그래요. 같이 합니다. 소명. 소명. 영어로는 콜링 그래요. 부르심, 소명, 콜링 다 같은 뜻이죠. 예수님께서 네 사람에게 나를 따라오라 부르셨는데, 저는 그 부르심에는, 소명에는 두 가지의 큰 뜻이 들어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하나는 구원받으라고 하는 소명이에요. 구원받으라고 하는 부르심이고 구원받으라고 하는 콜링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 인격적으로 믿고 구원받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세상에서 최고의 복을 받은 사람인 줄로 확신합니다. 우리는 다 가진 사람들입니다. 다 가졌어요. 사도 바울이 아무것도 없는데 다 가졌다고 그러더라고. 여러분, 육신적으로 생각하면 예수 믿는 거 별로 없는 것 같지만은 우리 안에는 주님이 계시고 다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다 가진 사요. 여러분 부자예요. 우리는 부자 그러면 돈하고 연결시키는데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고 은혜가 있고 응답이 있고 축복이 있고 병고침이 있고, 여러분 성령 충만이 있고 승리가 있고 영광이 있고, 할렐루야.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다 가진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믿고 최고의 복을 받은 사람, 다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최고의 복을 받은 사람들인데 내가 스스로 예수님 믿었습니까? 예수님이 불러서 소명 콜링해서 믿었습니까? 아마 거의 대부분 자발적으로 예수 믿었다고 생각하지만은 그게 아니에요. 한번 조용히 생각해 보세요. 누구에게 전도를 받았어. 또 병들어서, 또 문제가 있어서, 또 가족이 먼저 믿어가지고, 그래서 누군가의 전도를 받고, 또 내가 어려운 문제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예수 믿는 분들이 많은데, 그런 분들은 따지고 보면 예수님이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주위 사람들 어려운 문제를 통해서 우리를 부르신 거야. 소명, 콜링해서 내가 예수 믿고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또 혹시 여러분 중에는 나는 누가 전도하지 않고 내 발로 교회 찾아왔다, 스스로 내가 믿었다, 그런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분이라 할지라도 그런 마음, 내가 주님께 나가고 싶은, 교회 가고 싶은 마음을 주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내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천국 백성 되고 다 가진 자가 된 것은 100% 예수님이 불러서 콜링해서 나에게 소명을 주셔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다른 사람의 전도를 받았든지 내가 내 발로 찾아왔든지, 그렇지만 예수님이 여러분을 그런 환경에서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구원받은 거예요. 이게 첫 번째 부르신 목적이고요, 소명의 목적이고, 또 하나는 왜 나를 따라오라 부르셨냐? 제자로, 사역자로, 사명자로 부르신 뜻이 그 안에 담겨져 있어요.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제자로, 사역자로, 일꾼으로, 사명자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구원도 받고 그 다음에 일꾼도 되고 사명자, 사역자가 되라는 뜻이 그 안에 들어있죠. 그러니까 이 부르심에는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구원받으라고, 또 하나는 일꾼이 되라고. 그래서 이 제자들이 구원도 받았고 일꾼도 됐잖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구원받으라고 부르시고 콜링하시고 그 다음에 일꾼 되라고 우리를 소명하시고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주 드리는 말씀 중에 하나인데, 교회 안에는요, 저 좀 보세요. 교회 안에는
구경꾼이 있어요. 또 말꾼이 있고요. 싸움꾼이 있고 회방꾼이 있고요. 일꾼이 있어요. 구경꾼은 뭐 하는 거예요? 남 일하는 거 구경만 해. 말꾼은 말만 앞세워. 싸움꾼은 하여튼 싸움거리를 만들어가지고 싸움 붙이는 데에 선수야. 회방꾼은 복음 못 전하게. 여러분 우리는 이 5가지가 있는데 구경꾼, 말꾼, 싸움꾼, 회방꾼, 일꾼이 있는데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 돼야 돼요? 일꾼이 돼야 돼요. 일꾼은 뭐 하는 사람이라고요? 묵묵하게 남이 알아주지 않아도 그냥 일하는 거예요. 교회는 일하는 곳입니다. 일감이 천지요. 그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그 포도원 주인이 이른 아침에 부르고 그 다음에 오전에 부르고 12시에 부르고 3시에 부르고 5시에도 부르잖아. 내가 볼 때는 그 주인은 참 이 계산을 아니 아침부터 일한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을 줘야지 5시에 와서 1시간밖에 일하는 사람도 한 데나리온을 주니까 먼저 온 사람들이 화가 나가지고 그만큼 일감이 많아 교회는. 그래서 교회는 일하는 곳이고요. 일감이 천지입니다. 예배도 일이고 기도도 일이고 기관 봉사하는 것도 일이고 소그룹 활동도 일이고 청소하는 것도 찬양하는 것도 또 음식 준비하고 전도하는 것도 선교하는 것도 헌금하는 것도 교회는 다 일하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는요, 추수 때는 막 부지깽이도 일한다고 그랬잖아요. 일을 다 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재림 때가 돼가지고 지금 일꾼이 너무너무 필요해요. 교회는 일하는 곳입니다. 절대 교회 그냥 다니지 마시고 내가 일꾼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일감을 찾으셔요. 일감. 일 안 하려고 하면요 할 게 없고요. 일하려고 하면 너무 많아. 김문호 목사님 그래요.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죄를 보내소서.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우리를 갈고 그럴 때 내가 여기 있사오니 누가 가야 돼? 네가 가야 돼?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십시오. 할렐루야. 교회는 일하는 곳이에요. 일감을 찾아서 자원함으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즐거움으로 일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나를 따라오라고 부르십니다. 소명, 콜링하십니다. 그 예수님의 부름에 따르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첫째로 나를 따라오라고 부르신 네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라 그렇게 부르신 네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었다고 그랬습니까? 자, 16절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여기 시몬 베드로와 그 형제 안드레는 직업이 뭐였어요? 어부요. 예수님 나를 따라오라고 부르신 첫 번째 사람이 두 사람이에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 근데 그들은 어부였다 그랬어요. 또 예수님이 부르신 두 번째 사람, 두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19절 20절 말씀을 또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간지라. 여기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도 직업이 뭐였었어요? 어부였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잡이 하던 어부들을 나를 따라오라고 부르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제가 전에도 몇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 구원받게 하시고 제자를 뽑으려고 하면, 부르시려고 하면 어디 가서 부르시고 뽑아야 될까요? 예? 예루살렘에 가서. 예루살렘에 가면 누가 있어요? 공부 많이 하고 유식하고 똑똑하고 말씀을 많이 하는 사람들, 종교 생활을 잘하는 사람들이 그 예루살렘에는 많습니다. 그들 중에서 왜? 그 사람들은 너무 바탕이 잘 되어 있는 사람들이니까 그 사람들을 뽑는 것이 맞습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그렇잖아요. 예루살렘에 그 유능한 사람들이 많이 사는 곳이. 앞으로 주님께서 3년 동안 복음을 전하시고 또 이제 미래에 모든 족속, 모든 민족에게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 유능하고 공부 많이 하고 똑똑한 사람 중에서 좋은 사람들을 부르시고 뽑으셔서 그렇게 하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사, 제사장, 뭐 이런 사람들 그룹이 그런 그룹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셔서 그렇게 유능한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사 또 제사장들 가운데서 부르시고 나를 따르라 그렇게 부르지 아니하시고 갈릴리 어부 출신들, 보통 사람, 평범한 사람, 서민들, 잘나고 똑똑하지 못하는 무능한 사람들을 왜 나를 따르라 그렇게 부르시고 제자 일꾼 삼으시고 사역자로 삼으셨을까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것이 은혜가 되더라고요. 예루살렘에서 그 잘나고 똑똑한 사람을 뽑지 않고 이 갈릴리 바닷가의 출신들, 어부 출신들을, 서민들, 그 사람들을 뽑은 게 굉장히 은혜가 됐어요. 여러분, 만약에 예루살렘에 공부 많이 하고 유능한 사람 부르시면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서 구원도 받고 제자가 되고 일꾼이 될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그럴 수도 있었겠지만 어려웠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들은 이미 고정관념에 빠져 있어요. 율법에 이제 완전히 사로잡혀 있어요. 편견에. 그래서 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또 제자가 되고 일꾼이 된다는 것은 힘들었을 거예요. 왜냐? 이미 그들은 종교 생활을 하고 있어서 힘들어요. 지금도 그렇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일꾼 되고 사역자가 되기 어려운 사람들은요, 지금도 이 고정관념에 빠져 있고 편견에 사로잡혀 있고 종교 생활에 굳어져 있는 사람들은 복음을 전해도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냥 종교생활 형식적인 율법에만 머물러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평생 믿어도 구원도 못 받고 일꾼도 못 되고 천국도 못 가는 것입니다. 제 말이 이해는 되십니까? 네. 이거 보세요.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사, 제사장 그 사람들이 복음을 방해해요. 예수님 죽인 사람들이 누구요? 이 사람들이야. 그 다음에 베드로가 복음 전하는데 누가 제일 가로막고 방해를 했어요? 이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사, 제사장들. 사도 바울이 그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나가지고
핍박자가 전도자가 돼서 복음을 전하는데 누가 가는 데마다 복음 못 전하게 해방하고 때려 죽이고 그러려고 했어요? 누가? 사람이 말이요, 이 율법에 매이고 이 형식적인 종교 생활하고요, 이게 매여버리면 오히려 교회에서 가시노릇 하는 거예요.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데 그 사람들은 이 생각하는 게 어떻게 하면 이렇게 그 교회를 어지럽게 하고 복음을 못 전하게 하고 할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나는 참 그 아브라함 자손이잖아요. 야곱의 후손이고 참 날마다 예배드리고 날마다 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방해를 하고 회방을 하고 그렇게 대적을 하지요? 그런 사람들 불러가지고 예수님이 구원받게 하고 일꾼 삼는다? 그거는 진짜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있는 종교인들,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사들, 제사장들 대신에 갈릴리 어부 출신들, 비록 공부는 많이 못했고 유식하고 똑똑하지 못하지만 평범한 사람들, 보통 사람, 서민들, 그 사람들이 겸손하게 예수님을 따르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줄 아는 사람들을 부르시고 구원받게 하시고 제자 삼고 일꾼 삼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고 제자들이 되고 일꾼들, 사역자가 된 것도 따지고 보면 그런 거 아닙니까? 세상에 돈 많고 명예 권세 있고 공부 많이 하고 인기 있고 잘생기고 똑똑하고 유능한 사람 구원받고 제자 삼고 일꾼 삼으신다면 우리가 이제 부족한 사람이 거기에 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돈 많아요? 잘생겼어요? 공부 많이 했어요? 만약에 유능한 그런 사람 불러서 구원받게 하고 일꾼 삼는다면 우리는 여러분 탈락, 1순위로 탈락할 거예요. 그런데 우리도 갈릴리 어부들처럼, 갈릴리 바닷가의 어부들처럼 무식하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무능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우리를 사랑하셔서 나를 따라오라 그렇게 부르셔서 구원도 받게 하시고 제자들이 일꾼 되게 하시고 사역자가 되게 하신 것은 주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부터 28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늘 생각하시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좀 보세요. 이게 지금 그 고린도 교회 한 얘기인데요. 하나님께서 너희를 부르신 것을 보라는 거예요. 너희들 뭐 그렇게 똑똑하고 뭐 좋은 가문이고 훌륭한 사람들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냐 그러면 약한 자들, 천한 자들, 멸시받는 사람들을 불러서 구원받게 하시고, 아멘. 미련한 사람들을 통해서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약한 자들께서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천하고 멸시받는 것을 통해서 있는 자들을 폐하려 하신다. 이게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네. 만약에 세상에 지혜로운 사람들, 강한 사람, 있는 사람들 예수님이 부르신다면 예수 믿고 구원받고 주의 일꾼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왜 안 돼요?
아니, 예수 믿을 마음이 없어. 예? 예수님 없이 잘 나가는데, 잘 사는데 뭐 예수 믿냐고. 예수님은 가난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 약한 사람 믿지. 나같이 건강하고, 나같이 돈 많고, 나같이 유능한데 뭘 예수 믿냐. 교만하고요, 복음을 받아들이지도 않고요, 일꾼 되지도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오시는 성도들을 한번 가만히 보십시오. 이 교회 다니시고 믿음 생활 하시는 분들, 뭐 유능하고 유식하고 돈 많고 인기 있고 유능한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예? 별로 없어요. 별로 없어요. 제가 요즘 간증을 좀 듣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분들 간증하는, 제가 번호를 먹이면서 듣는데 지금 한 270명 정도, 이 CTS, CBS, C채널 뭐 이런 데서 이제 주로 이렇게 좀 듣고 있어요. 근데 그분들 간증 들어보면요, 하나같이 그런 얘기를 해요. 어려운 사람, 병든 사람, 힘들고 고통스러운 사람, 그런 사람이 대부분이에요. 거의 뭐 90% 이상. 그분들이요 하는 얘기 가운데 그거예요.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잘나고 어려움 없었으면 자기는 절대로 예수 안 믿었을 거래. 근데 실패했어. 어려움 만났어. 병들었어. 그러니까 인생의 고난, 역경, 시련, 아픔 때문에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구원받았고 지금은 사역자로 살고 있는데 너무너무 행복하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의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사, 제사장들 부르지 않고 갈릴리 어부들, 보통 사람, 평범한 사람, 서민들을 부르셔서 구원도 받게 하시고 제자로, 일꾼으로 삼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세상에 유능하고 똑똑하고 인기 있는 사람들 부르시지 않고 우리같이 연약하고 부족하고 무능하고 못난 사람들, 나를 따라오라 부르셔서 구원도 받게 하시고 일꾼으로, 사역자로 써주신 것,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둘째로, 나를 따라오라, 예수님의 부르심의 목적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네 명에게 나를 따라오라 그렇게 부르셨다 그랬습니까? 예. 자,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7절 같이 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여기 주님께서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렇게 하셨는데 그 뜻이 무슨 뜻입니까? 영혼고 나라고. 그 네 사람의 직업이 뭐였다고 그랬죠? 어부는 뭐 하는 사람이요? 고기 잡는 사람. 이 어부의 직업은요, 살아있는 고기를 잡아서 죽이는 사람이에요. 근데 나를 따라오면, 주님을 따라 살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죽은 영혼을 살리는 사람이 되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뭐가 더 좋겠습니까? 살아있는 것을 죽이는 것이 더 좋을까요? 아니면 죽어있는 것을 살리는 것이 더 좋을까요? 꼭 그런 뜻으로 어부들을 불렀는지 모르지만은 그 주님이 첫 번째 네 제자를 부르신 때는 살아있는 고기를 죽이는 사람보다 죽은 영혼 살리는 것을 원하는 그런 뜻이 담겨져 있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진짜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는 어부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불렀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여기 나오는 제자들처럼 사람 낚는 어부들이 되어서 죽은 영혼, 지옥 갈 영혼, 멸망과 저주 가운데 사는 영혼들을 살리는 사람들이 되게 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라 그렇게
저와 얘를 부르신 목적이, 이유가 나만 예수 믿고 구원받고 일꾼이 되라는 것이 아니고, 그것도 있지만은 그 더 큰 뜻이 있는데, 우리도 사람 낚는 어부가 되어서 죽은 영혼, 고통받는 영혼, 저주 가운데 살다가 지옥 가서 영원토록 형벌을 받을 영혼을 구원하라고 부르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522장 찬송을 한번 같이 부르겠습니다. 522장 웬 말인가 뜻을 생각하시면서 부르겠습니다. 웬일 못 박힌 주 너를 사랑하네. 웬 말인가 내 형제여, 주 안에 믿다가 죄값으로 지옥 형벌 너도 받겠구나. 웬일인가 내 형제여, 마귀만 따르다 저 마귀들 지옥 갈 때 너도 가겠구나. 웬일인가 내 형제여, 재물만 취하다 세상 물질 불탈 때에 너도 타겠구나. 웬일인가 내 형제여, 죄악에 매여서 한없이 고생하는 것 참 못 보겠구나. 제가 오래전에 불사조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불사조는 그 칠레 광산에서 광부들이 일하다가 깽이 무너져서 다 죽게 생겼는데, 정부에서 급한 119 구조대 같은 구조대 헌신으로 구사일생으로 살아난 사람들이 불사조예요. 그때 깽이 무너져서 다 죽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런데 어찌어찌 갱 안에 사람들이 살아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전 국민들이 그 사람들 살려야 된다. 그래서 이 구명운동을 일으켜가지고 악조건 속이지만은
처음엔 산소가 들어갈 수 있는 그 구멍을 냈고요. 그 다음에 음식물을 이제 투여해서 한 40여 명 되는 것 같은데 한 사람 죽지 않고 다 구출해냈습니다. 그들의 별명이 불사조. 반드시 죽어야 될 사람 죽지 않고 살아났기 때문에 붙여진 별명이었습니다. 온 국민이 기뻐하고 축하하고 보상금도 많이 줬습니다. 정말 기쁘고 즐거운 일이. 그런데 그 후에 수십 년이 지났습니다. 지금 있는 사람 중에 돌아가신 분들이 많이 있고요. 어렵게 사는 분들이 많다는 것을 제가 읽어봤습니다. 불사조, 갱 속에서 구출받은 것 기쁘고 감사한 일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불사조라 할지라도 예수님 믿어야 영원히 살게 되고 영원히 살게 될 줄 믿습니다. 불사조가 안 믿으면 죽어요. 삼풍백화점 붕괴 때 얘기도 말씀드렸어요. 삼풍백화점이 무너졌어요. 503명인가 죽었어요. 삼풍백화점 아시죠? 그때 백화점 무너졌을 때 그 청소하신 분들이 모여 있는 공간이 조금 이렇게 남아 있었어요. 그래서 한 20명 정도 되는데 나중에 그분들이 이제 구출되어 나오는데 온 국민이 다 같이 기뻐하고 박수치고 좋아했어요. 저도요, 거기서 일하신 분들이 나오는데 중계방송 전국을 다 했잖아. 저도 그거 보면서요, 삼풍백화점 문은 다 죽었는데 저분들 나와서 참 다행이다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분들 중에서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분도 있겠지만 안 믿은 분들 어떻게 됐을까요? 삼풍백화점 문에서 살았지만은 결국은 죽을 거고요. 멸망받습니다. 쫓갑니다. 그때 맨 나중에 구출받았던 이 3명의 청년이 있어요. 이름도 알았었는데 하여튼 박무순도 3명의 청년. 지금은 그 사람이 나이대가 많았을 것 같아요. 삼풍백화점이 오래됐으니까. 저는 그 세 청년 예수님 믿었는지 안 믿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런 대참사 속에서 구출을 받았어도 예수님 안 믿으면 여러분 멸망받는 거예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야 영원히 살고 천국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불사조도요, 예수님 안 믿으면 죽어. 백화점 무너져서 기적적으로 살아난 것도 감사해요. 저는 제일 오래된 사람이 양창선 씨인 것 같아요. 제가 어릴 때 사복 탄광인가 거기서 무너져가지고 그때 그 갱 안에서 며칠 동안을 죽음과 사투하는데 나중에 이제 어떻게 해가지고 양창선 씨를 구원했어요. 이름까지 알고 있네. 근데 햇빛을 못 보더라고. 그 캄캄한 암흑 속에서 수십 일을 버티다가 어떻게 해가지고 살아났는데 담요로 덮어가지고 그 사람 구출받은 거 기적적이죠. 그러나 예수님 안 믿으면 우리는 육신의 건강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오래 살고 싶어 합니다.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안 믿으면 영혼이 죽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는 것이 고통입니다. 저주와 아픔과 고생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는 안 믿고도 살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사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안 믿고 직장 다니고 돈도 벌고 예수님 안 믿고 결혼도 하고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 안 믿고 살면 죄에 매여 살아요. 그거 아세요? 마귀 사탄의 종로로 타고 사는 것입니다. 얼마나 힘들게 어렵게 고생하면서 사는지 몰라요. 목사님 예수 안 믿고 잘 살아요. 그럴까요? 진짜로? 그 마음이 어쩐지 아십니까? 그 삶이 예수님을 안 믿고 사는 삶은요, 사는 게 지옥이에요. 그거 아세요? 아담과 하나 떠난 다음부터 우리 인간에게 모든 저주가 찾아왔잖아. 그 예수님이 다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데 예수님을 안 믿고 사는 그 자체가 이미
죽어 있는 거고, 참 고생 가운데. 저는요, 여러분 어떻게 볼지 몰라도 저는 이렇게 보면서 예수님 안 믿고 사는 분들 진짜 힘들겠다. 그 사람이 뭐 돈이 많은 재벌이든지 명예 권세에 있는 그런 권력자든지 뭐 청년이든지 가릴 거 없어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은요, 사는 게 아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너는 나를 따라오라 먼저 부르셨을까요? 내가 먼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고 영혼이 잘 때까지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도록 하기 위해서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 명심하고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것은 내가 사람 낳는 어부가 되어서 우리 가정 안에 죽은 영혼, 예수님 안 믿는 영혼들을 예수 믿고 구원받고 살려내라고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또 우리 일가 친척, 친구, 이웃,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영혼 살리라고, 그들을 구원해내라고, 사람 낳는 어부가 되라고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정신 차리셔야 돼요. 정신 차리셔야 돼요. 우리는 천국과 지옥을 믿습니다. 저는 세상에서 제일 시급한 일, 제일 중요한 일, 가장 가치 있고 보람 있는 일은 사람 낳는 어부가 되어서 잃어버린 영혼, 죽어있는 영혼, 지옥 가는 영혼을 살려내는 일인 줄 믿습니다. 될까요? 안 될까요? 됩니다. 내게 능력 준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가 한다는 게 아니고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기도하시고 성령의 지혜를 구하셔서 사람 낳는 어부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 나를 따라오라 부르신 예수님의 그 부름에, 그 소명에 결단한 사람들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따라오라고 부르실 때, 콜링하실 때 그 네 사람은 어떻게 결단하고 따랐다고 했습니까? 18절 말씀을 봅니다. 18절 같이 볼까요?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같이 하겠습니다. 곧.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라 부르셨단 말이에요. 소명하셨어요. 콜링하셨어요. 나를 따라오라. 그러니까 이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 두 사람이 곧 주님이 부르시자마자 즉시 결단하고 그물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다 그랬어요. 이번에 CBS 성서학당에서 그 김지철 목사님, 소망교회 그 담임 목사 하시고 이제 은퇴하신 김지철 목사님이 이번에 그 고린도 전서 말씀하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예수님을 믿는 것은 혁명이다. 예수님 믿는 것이 뭐라고요? 혁명이다.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예수님 믿는 것은 혁명이다. 무슨 혁명이냐면 내가 주인 되었고 내 마음대로 살던 사람이 이제는 예수님이 주인이고 예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진짜 회개는 그겁니다. 혁명이 일어나야 돼.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아까 우리 이제 찬송도 잘하셨는데 변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 믿고 교회만 다니고 예배만 드리지 변한 것이 전혀 없어. 그건 좀 미안하지만 저 가슴을 찌르는 찬송이었는데 안 믿는 거예요. 믿어지지가 않아. 그러니까 여전히 내가 주인이야. 내 마음대로요. 우리는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고집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삶을 하고 있어요. 혁명이 안 일어났어요. 예수님 믿는 건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전에는 나였는데 이제 예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그러면 인생관, 우주관, 가치관, 삶의 목적, 삶의 이유, 삶의 방향이 전혀 다른 거예요. 아멘. 곧
그물을 버리고, 그물은 생계수단이잖아. 먹고 사는데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죽는 가운데 살았어요. 20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20절 같이 봅니다.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예수님이 이제 조금 더 가시다가 그 베드로 안드레를 불렀잖아. 그랬더니 곧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 따라 나섰어요. 조금 더 가시다가 이번에는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이 있어요. 나를 따르라 주님이 또 그러셨어요. 불렀어요. 콜링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했다? 그 아버지 세베대를 뭐와 함께? 품꾼과 함께 또 배에 그물도 버리고 아버지도 버리고 품꾼도 배도 버리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부친을 버리라는 거예요? 그런 뜻이 아니죠. 그런 뜻이 아니고요. 뭐냐면 이 부모보다도 형제보다도 자녀보다도 주님이 먼저가 돼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즉시 버리고 따르기로 결단하고 행동에 나섰을 때 예, 아멘, 곧 즉시 결단하고 주님을 따랐을 때 그들에게 어떤 은혜와 복이 주어졌는지 아십니까? 굶어 죽었을 것 같지요? 그렇지 않아요. 마가복음 10장 29절부터 30절 말씀을 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핍박을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어떤 분은요 교회 짓는데 집을 바치더라고. 집을 바친 사람도 있어요. 자기도 어렵게 사는데. 그러면 망해야 될 거 아니요. 아니 100배의 복을 받더라고. 아멘. 자기는 먹고 살고 잘 살면서 하나님의 교회는 등한히 하고 저는 그거 안 맞다고 생각해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자꾸 자기 식구만 생각하고 교회는 뒷전, 예수님의 일은 뒷전으로 놓고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아요. 물론 부부 금슬이 좋아해야 되고 자식 사랑해야 되죠. 부모 공경 잘해야 되고요. 그런데요 주님은 안 그래요. 우리 예수님이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먼저입니다. 복음이 우선입니다. 결단하셔야 돼요. 나보다도 주님을 위해서. 그리고 내 가정, 여러분 가정 파기하라 그 말 아니잖아요. 가정 여러분 얼마나 사랑하고 챙겨야 되는데. 그런데 우선순위 가운데 그물도 버리고 배도 버리고 나중에 믿음이 흔들려고 한번 돌아간 적 있지만은 주님 십자가에 못 박히고 부활하셨는데 다시 고기 잡으러 갔잖아. 근데 또 아무것도 못 잡았잖아요. 다시 배 오른편에 153마리 잡고 이제 돌아와 가지고 성령 충만 받고 주의 일하게 됐는데, 여러분 그물 버리면 먹고 살 게 없네. 품꾼들, 배, 부친 다 버렸어요. 그래서 그들이 굶어 죽었죠? 아니요. 100배의 복을 받았어요. 몇 배의 복이요? 같이 합니다. 100배. 100배. 이거는요 숫자적으로 100배를 말하지만은 완전한 복을 의미하는 거예요. 다 버린 것 같았는데 주님이 채워주신데 100배의 복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뭘 받았어요? 영생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 제자들이 금방 얘기했잖아요. 한 번 3,000명, 5,000명, 수많은 무리,
그들이 가는 곳마다 엄청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만약에 그 네 사람이 예수님이 콜링을 했어요. 나를 따라오라 부르셔서 소명했어요. 그런데 안 따랐더라면 어떻게 살았을까요? 먹고는 살았을 것 같아. 왜냐하면 그 사람은 고기 잡는 기술이 있거든요. 고기 잡는 재주가 있어요. 태어나서부터 그들은 이 잔뼈가 거기서 굵어서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 어부가 되게 하겠다고 그랬는데, 예수님, 나는 그냥 고기나 잡고 그냥 살겠습니다. 그게 소명의 주님 부르심에 안 따랐다면 먹고는 살았을 것 같아요. 밥은 먹었어요. 근데 거기에 무슨 의미가 있죠? 밥 먹고 살아요. 사업하고 장사하고 여러분 일상 삶을 살아요. 그런데 구원도 못 받고 쓰임도 못 받고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냥 길게 오래오래 사는 게 복입니까? 이번에 보니까 103살 먹은 할머니가 있더라고. 103살 먹은 할머니. 글쎄 120살까지는 살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더라고요. 글쎄 120살까지 살면 그 복이 있는 삶입니까? 주님이 부르실 때, 콜링하실 때, 소명하실 때 즉시 따라 나섰어요. 안 따라 나설 수도 있어요. 주님이 여러분을 지금도 부르시거든요. 너 진짜 나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고 순종하며 살아라. 주님이 지금 오늘 또 저를 통해서 콜링하십니다. 부르시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즉시 곧 순종해서, 그래요, 이제 주님이 나의 주인이고 나는 이제 말씀대로 살고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이럴 수 있고,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데도 목사님, 다 좋은 말씀이지만은 그게 어떻게 쉽습니까? 그냥 나는 이대로 살 테니까, 이대로 그냥 적당히 믿으면서 교회 왔다 갔다 하면서 살 테니까 더 이상 나한테 그렇게 요구를 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살 수도 있습니다. 선택은 여러분이 하시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이렇게 전하는 거, 저는 이제 주님 말씀처럼 나를 따라오라, 이게 소명이잖아요. 구원받으라고, 사람 낳는 어부가 되라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임받는 사람이 되라고 이렇게 주님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부르심에 즉시 곧 결단하고 아멘하고 순종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안 할 수도 있어요. 목사님, 저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그냥 지금 사는 방식대로 이렇게 그냥 살 겁니다. 밥은 먹고 살 것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밥 못 먹고 굶어 죽은 사람 없지 않습니까? 글쎄, 돈도 벌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잘 살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거기에 무슨 의미가 있고 보람이 있고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겠습니까? 그들이 구원도 받고요, 100배나 받고 영생도 받고 제자가 3,000명, 수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위대한 사람이 됐습니다. 하나님이 이거 이제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보세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이름을 창대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그러면서 이제 7가지 복을 약속하세요.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듣고요, 곧 즉시 결단하고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 축복의 조상이 되고 크게 쓰임받은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이 나이 75세에 어디를 떠난단 말입니까? 나 고향 못 떠납니다. 그곳에 가서 어떻게 삽니까? 여기가 좋지, 여기는 물도 많은 곳이고 거기는 척박한 땅이고, 안 갑니다. 그랬으면 아브라함은 구원도 못 받고 믿음의 조상도 못 되고 그냥 그렇게 살다가 그냥 끝났어요. 하나님이요, 아브라함만 콜링한 것이 아니고 모세도 콜링하고요, 이 다윗도 콜링하시고요, 성경에 보면 모든 사람을 하나님 부르세요.
뭐라고 부르시냐? 구원받으라고, 사람 낳는 어부가 되고 주의 일하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부르십니다. 손해보는 것 같고요, 죽을 것 같은데 안 그러더라고. 즉시 결단하고 순종한 사람들은요 다 100배의 복을 받았습니다. 영생을 받았습니다. 귀하게 쓰임 받았어요.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를 따라오라. 이 예수님의 부르심은 지금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에게, 저한테 여러분에게도 해당되는 그 주님의 말씀이죠. 그 주님의 부르심에, 소명의 콜링에 여러분 곧 즉시 바로 아멘 결단하시고 순종하셔서 본인도 구원받고 생명을 얻고 풍성히 얻고 천국 가는 사람들이 되시고, 사람 낚는 어부들이 되셔서 여러분 가족 구원부터 시작해서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 안 믿는 가족들, 친구, 친척, 이웃을 구원하시고 진짜 복되고 귀하고 의미 있는 삶을 사시고 천국의 주인공의 멸류관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